소시적에 바람을 펴서. 그래서 사생자를 낳았어요. 불신자의 때를 그런 게 아니라 신자였는데 그만 실수를 해서 그런 죄를 저지르고 사생자를 낳았어요. 근데 태어났는데 얘가 정상애가 아니야. 그러면은 팽개쳐서 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나중에 은혜를 받고 보니까는 그 애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근데 집에 데리고 와서 걔를 기를 수는 또 없잖아요. 그러니까 고아원 같은 데 줘버리고 모른다고 연을 딱 끊어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물론 이제 그 여자분하고는 모두 정리가 끝났어요. 근데 이 아이를 친척에게 맡겨서 그냥 돌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볼 적마다 10년, 20년 전에 지은 죄가 생각이 나.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아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니까 부인하지 않아 그대로 정직하게 인정해요. 그러면서 그거를 혼자서 그렇게 피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은 범죄였는데 그렇게 지게 된 고통의 씨앗을 자기가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니까 이 사람이 다시 타락하지 않아.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죄의 씨앗인데도 그것을 지은 죄를 깊이 회개하고 그 현실을 자기의 십자가로 받아들이고 몸부림을 치니까 그 죄의 씨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에서 그 사람을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자기 부인도 완전하게 그 남편을 아직까지도 이해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시면 그렇게 감당해 나가야 돼. 여러분 집안이 이상한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 있을 거예요. 그죠? 엄마 아빠 상처 많고 어렸을 때 학대받고 뭐 이러면서 깨트려진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지금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도 왜 우리 엄마 아버지가 왜 날 낳았을까? 나는 왜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그런 그따위 집안에서 내가 태어났을까? 난 아직까지도 우리 아버지 용서할 수 없어요. 그러고 살면 마지막에 죽는 거는 아버지 영혼이 아니라 자기 영혼이 죽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 그리고 그걸 십자가 화해야 해. 십자가 화해야 해. 그래서 그것이 아프고 괴로운데 끌어안고 그리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하고 질 수 없는 무거운 짐들을 지려고 애를 쓰면서 그렇게 살아. 그게 십자가예요. 근데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이거 안 진다 이거야. 다 집어 팽개친다 이거죠. 왜? 하나님이 자기가 소중하지 않은데 그 본성에 거스리는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왜 그렇게 괴로워하고 속에 마치 말하자면 병든 조가비처럼 이 속에서 고통을 안고 그렇게 아파하냐 이게. 안 한다 이 얘기예요. 십자가 있어요? 십자가 있어요? 절대적인 의미의 십자가는 그만두고 상대적인 의미의 십자가가 있어요? 회피할 수 없는데 그거를 짊어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파하면서 괴로워하는 그거 있습니까? 저는 저희 지난 신앙의 과거들을 이렇게 돌아볼 때 정말 그런 점에서 십자가가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이 하나, 둘, 세 가지 다 경험해야 돼요. 근데 너무너무 견디기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땐 그랬어요. 예수님, 성경은 순 거짓말이군요. 예수 믿으면 무슨 금시발복하는 것처럼 쓰여져 있는데 진짜 예수 믿고 나 보니까 정말 예전에 사람으로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예수 믿었는데 이번엔 신자로 사는 것은 사람으로 사는 것보다 100번이나 힘드네요. 그게 왜? 십자가야. 그 대신 놀라운 게 있어. 왜? 뭐가 있냐면은 그 옛날에 세상에서 고생할 때에는 그냥 고생 그걸로 끝이야. 그러다가 몸부림치다가 죄 가운데 누구 원망하고 눈 부릅뜨고 죽으면 끝이죠. 근데 지금 어떻게? 100배나 더
고난을 받고 그 십자가가 무겁고 어려워도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믿음으로 그것을 지면 하나님의 그렇지 위로가 있단 말이에요. 위로가.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7절에 보면은 성령의 위로를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십자가를 지면은 좀 어려운 말로 성내전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 십자가를 짐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하나 되는.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성내전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이 떡과 포도주를 이렇게 먹고 마실 때 주님이 느꼈던 그 고난과 아픔이 우리에게 그대로 전해오잖아요. 아까 얘기한 그런 십자가를 질 때 그때 전해오는 거예요. 전해오는 거예요. 전해오는 거예요. 제가 초창기에 전도사 사역할 때 전도한 형제 하나가 있었는데 머리가 약간 정신질환이 있어요. 약을 먹는데 그 약을 끊으면 막 이 칼로, 면도칼로 이 뇌를 째는 것 같이 그렇게 고통스럽대요. 근데 25만 원 월급을 타서 15만 원이 약값이에요. 그때 25만 원이 굉장히 큰 돈이었어요. 제 사례금이 10만 원밖에 안 될 때였으니까. 근데 어느 날 전도사님 저 약 끊기로 했어요. 돈이 없니? 그랬거든요. 아니요. 그냥 아무래도 이 약을 먹으니까 사회생활을 도저히 못해요. 막 졸리우니까 신경 안정되니까 그래 기도해줄게 한번 그럼 해봐라. 근데 진짜 하나님께 그렇게 도와달라 그랬는데도 약 끊으니까 막 견디기 힘든 통증이 오더라고요. 면도칼로 이렇게 뇌를 찢어내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예수 믿은 지 6개월도 안 된 이 형제가 얼마나 은혜로운 말을 하는지 알아요? 전사님 전에는 막 너무 돈은 없고 머리가 아프면 벽에다 막 머리를 들어받으면서 이 더러운 놈의 세상 그리고 내가 욕하면서 술 먹고 벽을 발로 찼습니다. 근데 요새는 그렇게 견디기 힘들게 머리를 찢는 것처럼 일을 하다가 고통이 몰려오면은 구석에 가서 손을 모으고 기도하면서 예수님도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실 때 이렇게 아프셨겠지. 응? 예수님도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실 때 이렇게 아프셨겠지. 예수님도 나를 위해 이렇게 참으셨는데 내가 이 고통쯤 왜 못 참을까? 예수님 내게 힘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고통이 그 기도 때문에 감소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감소되진 않는데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이렇게 정교하게 표현은 못했지만은 뭔가가 이렇게 마음속에서 솟아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프면 아플수록 자기는 좋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더 이렇게 가까이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이게 그 형제가 예수 믿은 지 6개월도 안 되는 형제인데 이 교리를 터득한 거예요. 체험으로. 에? 십자가 집니까? 십자가 집니까? 저 오늘날에 설교자 되기까지 하나님이 받은 은혜가 많지만은 저 전도사 생활하다 하나님 만났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교수로 있었으니까 학교에 할 일도 많고 몇몇 교수들은 나보고 심각하게 얘기했어요. 당신 그렇게 하면 교수 생활 못한다. 근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이 회심하지 못한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생명을 바쳐서 이들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주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을 것 같아요. 핏기도 없이 매주 드나드는 회심하지 못한 것이 분명한 영혼. 지옥에서 저들의 이름이 저들을 부르는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오는 그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그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데 생각하면 그렇게 가슴이 아플 수 없었죠. 머리로 생각하면 당장 그만두고 가서 연구실에 조용히 앉아서 공부해야 되는데 가슴이 미들거려요. 그래서 하나님만 아시지만 할 수 있는 데까지 섬겼습니다. 그랬더니 영혼들이 회심을 안 하고 나를 괴롭게 할 때 그럴수록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걸 경험했어요. 응? 더 많이 울면서 하나님과 하나 되고 그 십자가를 지면서 아버지와 하나 되고 그러면서 뭐가 전해오냐 하면은 그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을 하여도 가슴을 치지 않는 그 시대를 인해서 그렇게 아파하셨던 예수님의 마음. 머리 둘 꽃조차 없으시던 혼자 기도하시던 주님 생각해요. 그러면서 정말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노래처럼 잠을 자면 저들을 꿈꾸고 잠을 깨면 첫 번째 생각이 영혼들이었어요.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아니면 도저히 다른 사람이 대신 지어줄 수 없는 십자가라고 느껴졌어요. 그걸 통해서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이 설교를 할 수 있게 제가 경험을 한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말하기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노라 그랬거든요. 예수님의 고난이 뭐가 모자란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충분한 고난을 치르셨는데 그리스도의 고난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참여하게 되니까 그 십자가를 지는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자신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신 고난의 의미가 온전히 드러나서 그리스도와 고난을 통해 하나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난 여러분 묻고 싶어요. 까다로운 시어머니 돌아가셨으면 좋겠고 속색이는 아들놈 빨리 군대 가버렸으면 좋겠고 맨날 게으름 피고 돈이나 달라 그러고 성질머리 더러운 딸녀는 빨리 시집이나 가버렸으면 좋겠고 교회에서 맡겨진 많은 일들은 빨리 12월이 와서 청산했으면 좋겠고 교회에 어려운 일일 때 사람들이 도대체 왜 그 모양으로 할까? 이렇게 투덜거리고 불평하고 있는 동안에 여러분들의 십자가는 모두 집어 던진 겁니다. 불평이 많은 사람, 인내할 줄 모르는 조급한 사람 치고 십자가를 지고 꿋꿋하게 자기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은혜의 지배를 떠나서 죄의 지배 속으로 들어가도 자신의 영혼이 그렇게 놀라운 변화를 내면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지는 모르셨죠. 정말 주님의 분신으로 나는 살아간다. 이 일은 주님이 내게 주어지신 십자가고 그리고 이 십자가를 지고 내가 승리할 수 있다면 좋다. 언젠가 제가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 드린 적 있죠? 예수님이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셔서 기도가 뭐냐?
네가 그렇게 찾는 나 나타났는데 하나만 말해라. 무슨 소원을 들어주랴. 그러면 말할 수 있는 기도의 제목이 없는 사람이 많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게 왜 그래요? 십자가가 없으니까 기도 제목이 없는 거예요. 느헤미야 기억하죠? 성문이 불타고 동족들이 고통받는 소리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왕 옆에서 섬기는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야, 너 안색이 왜 그러니? 왜? 너 뭔 일 있니? 무슨 소원을 들어줄까? 그랬더니 저 모르겠는데 생각 좀 해보고요. 이랬습니까? 자기 동족에게 보내달라고 즉석에서 얘기했죠. 예? 그것이 무엇이었어요? 가슴속에 십자가가 있었어요. 나는 이 왕궁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살아도 성문이 다 불타고 동족들이 고통을 받는다는데 어떻게 하나? 아프도다 내 마음이요. 이게 있었기 때문에 기도 제목이 뭐냐 하고 물으니까 이거요 하고 얘기할 수 있는. 예? 그게 있냐 이거야. 묻고 싶어. 한번 정식 이건 있지 지금 지나가는 이야기야. 이게 지금 우리의 삶에 이게 영적인 삶에 있어서 지금 치명적인 부분을 지금 더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기도의 제목이 있나요? 십자가 있습니까? 십자가. 십자가 있습니까? 그거 생각만 하면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고,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완성되고 나면 또 다른 십자가를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십자가를 지면서 견디기 힘든 고통, 정말 가슴이 저려오는 아픔, 이런 것들이 있느냐 이죠. 그러니까 새벽기도 참석하면 뭐해요? 할 게 있어야지 새벽에 나와서 기도를 하죠. 가슴 저미는 기도 제목이 없어요. 왜? 십자가가 없을 수가 없거든요. 굉장히 많은데 다 벗어친 거예요. 시어머니, 시아버지 자기 힘들게 하니까 마음속으로 관계 정리했고, 십자가가 아니죠. 그렇죠? 형제들 귀찮게 하니까 멀찌감치 떨어뜨려 놓고 남의 일 보듯 하고, 십자가 아니죠. 구역장, 교사, 무슨 사명 감당해 나가다 이 사람 저 사람 부딪히고 힘드니까 12월부로 청산하고 정리했어요. 없죠. 새벽에 나와서 뭘 기도할 거예요? 다 버린 십자가. 예? 아니 십자가가 있어야지 가슴을 저미지.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피가 땀이 되도록 진액을 쏟으시면서 기도하셨잖아요. 왜?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몸부림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 벗어버렸는데 뭐 가슴 저미는 기도 제목이 있느냐 말이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가슴 저미게 기도하려고 해도 그렇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없으면? 십자가가 없으면. 근데 십자가가 있으면 말을 하기도 전에 무릎을 꿇으면 눈물이 쏟아져. 이거를 짚고 가야 되겠는데 나는 너무 힘이 없고 십자가는 너무 큰데 누구에게 대신 인계해 줄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마음이 물같이 막 녹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 안 할 수 있느냐고. 근데 사람들이 그런 자기 삶 속에 있는 이 절대적인 십자가는 그만두고라도 상대적인 십자가가 이제 자기가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고 성례전적으로 그리스도와 일치가 될 수 있는 중요한 도구임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아픔이 있어요? 묻고 싶어요. 아픔이 있어요, 여러분? 응? 가정 문제든 교회 문제든 개인의 문제든 아픔이 있어요? 너무 쓰라려서 아픔이 있느냐 이거죠. 그것이 없으면 죄의 지배 아래 있다는 것이에요, 결론적으로.
더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내세를 묵상하지 않는 것입니다. 죄의 지배 아래 있을 때에는 온갖 생각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냐면 세상. 그래서 세상에서 입고 먹고 마시고 생활하고 즐기고 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어요. 물론 세상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이 돌아가는 것도 알아야 할 필요가 있고 또 적절하게 먹고 입는 것도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어야 하고 아무거나 먹고 아무거나 입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안 돼요. 가려서 먹고 건강을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가난하게 살다 돈 좀 많이 벌면 좀 더 잘 먹어요. 돈 벌면 힘들게 그렇게 그 애들 데리고 단칸방에서 고생하지 말고 좀 집 넓은 집에서 살아요. 13평에 살다가 돈 좀 벌면 애들도 중학교 가고 남자애 여자애 다른 방 줘야 되니까 한 24평 30평으로 이사를 가요. 그리고 처음에는 그저 차도 없어서 오토바이 타고 겨울에 그렇게 위험하게 헬멧 쓰고 돌아다녔지만 돈 좀 벌면 하다못해 베르나라도 사요. 그리고 좀 더 벌면 조금 더 나은 차 타요. 유별 떨지 말고 괜찮아요. 근데 단 어떻게 하라고요? 절대로 지나치면 안 된다. 나는 여러분들이 수다서처럼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아요. 세상에서 주님이 주신 분복들을 누리면서 그렇게 사세요. 그러나 절대로 이 세상 밖에는 더 이상의 소망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집착하고 살면 안 됩니다. 가난할 땐 그냥 아무거나 입고 살아요. 돈 좀 넉넉해지면은 좀 깔끔하게 입고 살아요. 돈 좀 더 벌면 자기 얼굴 모양에 맞는 옷 사서 입고 다녀요. 몸빼 같은 거 입고 다니지 말고. 왜 그러고 살아? 왜 그러고 살아? 그래요. 그렇게 단정하게 해서 사람들 앞에서 자존감을 잃지 않게끔 그렇게 살아요. 그러나 과하게 살면 안 된다. 절대로. 과하게 사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에요? 죄 많은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죄 아래에 있을 때에는 모든 관심이 이 세상밖에 없어. 그러니까 수입 들어오는 것 중에서 99%는 전부 다 땅에서 쓰는 것들이야. 하늘나라에 저축하는 것이 없어요. 가난한 자를 위해 구제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고 그리고 연약한 자들을 섬기고 이러는 거 인색합니다. 먹고 마시고 오늘을 준비하고 그것도 안 되니까 내일, 내년, 후년, 심지어는 그래도 돈 남으면 별장 사고 그래도 돈 남으면 묘지 사고 자기 묘지 사고 그래도 돈 남으면 가족 묘지까지 미리 사놓고 그래도 돈 나면 아예 땅 파놓고 관까지 다 만들어 놓고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도 돈 남으면 자식한테 물려주려고 준비해 놓고 이런 삶은 순례자의 삶이 아닙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배는 저 하늘에 있네. 천국 문을 열고 나를 오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살아요. 응? 여러분, 이 세상에서 늘어나는 부동산, 재테크 관심 많죠? 하늘나라에서 여러분 집은 어떻게 지어지고 있습니까? 개딱지 같은 연립주택 지하라도 마련을 해 놓으셨습니까? 네? 세마포는 준비됐습니까? 정말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
이 세상의 달콤함이 아니라 현세의 비참함에 대해서 눈을 뜰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우리는 이 세상을 비관적으로만 생각하면 살아서는 안 돼요.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보면서 살아야 돼요. 그렇지만 본질적으로는 이 죄 많은 세상으로서는 이 죄 많은 세상이 나를 도저히 만족시킬 수 없다는 그 인식이 없으면 그는 정말 신자가 아니에요. 세상밖에 모르는 신자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사랑해도 모두 이 세상에서 자기 행복을 누리기 위한 수단으로서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천국 가시고 싶으시죠? 왜 대답이 얼었어요? 천국 가고 싶죠? 왜 가려고 그래요? 왜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하죠. 세상이 너무 힘들잖아요. 거기 가면은 맨날 생명수 물가에서 뱃놀이나 하고, 거저 과일 따먹고, 그냥 그렇게, 말하자면, 저기, 동남아 비서간 사람 모양, 그렇게 평생 산다며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참된 신자가 아니라 이거죠. 신자가 성경을 보세요.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많은 경건한 신자들이, 경건한 신자들이 그렇게 간절하게 천국을 사모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어요? 오직 하나 때문이었어요. 거기는 생명수 낙원이 있어서, 과일이 있어서, 직장 안 다녀도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럼 오직 뭐 하나 때문이었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그걸 한마디로 줄이면 죄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경건한 성도들이 가고 싶어 했던 것이에요. 괴로움과 죄만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것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사명을 주셔서 살아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있으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셔서 어두운 세상에 나를 파송하셨어요. 사명감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이거 집어치고 도중에 갈 수 없어요. 십자가가 무겁고 고난이 힘들어도 그렇게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된 상황에서 그 십자가를 지고 걸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잘 만나주셔요. 그죠? 우리들이 눈물 흘리면 기도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눈에 눈물을 씻겨주시고,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당하고 오해를 받을 때면은 환난 중에서 주를 사랑하는 자, 곧 환난 중에 그에게 피하는 자를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저를 구설의 다툼에서 면케 하시며 비밀이 친 장막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신다. 그런 거를 깊이 경험하게끔 하나님 만들어주셔요. 그러니까 죄 많은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들은 순간순간 환희와 감격을 맛보면서 사는 거예요.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도 살려주신 것을 인해서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렇지만 천국만은 못하다.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경험하면서도 그건 언제나 끊어질 듯 이어질 듯 또 끊어지는 멜로디와 같아. 그래서 그런 끊어짐이 하나도 없고 죄와 슬픔이 없고 다시는 어두움이나 눈물 흘리는 것이나 고통이나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작별이 없는 그 영원한 세계에서 주님과 함께 있고 싶은 강한 욕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세상의 비참의 원인은 죄인데
로마서 5장 12절에 의하면 현세에서는 이것을 끊을 수가 없어요. 끊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으로서는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현세의 것에 만족하면서 살면 땅에 있는 것들을 절대로 무시할 수 없고 하나님께 배은망덕하고 살아가는 배교적인 삶을 미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미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그렇게 손톱에 피가 맺히도록 부지런하게 일하는데 그게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이 땅에서 자기의 욕망을 위한 것이에요.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천국을 꿈에도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니까 그들의 마음에는 온통 가득 있는 것이 이 세상에서의 삶밖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의 삶밖에 관심이 없으니까 그들은 이 세상에서 신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거거든요. 십자가를 지면 그렇게 괴로운데 왜 십자가를 져요? 영생을 위한 투자예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성령을 통해서 영생을 거둔다고 갈라디아서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생을 위한 자신의 삶의 투자예요. 그래서 정말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진짜 어떤 때는 가슴이 막 저미는 것 같아요. 지금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살려두셨으니까 그렇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은 우리가 가서 주님 앞에 뭘 하다 왔다고 고백을 할까요? 살아온 날이 많은데 아무것도 섬긴 것이 없어요. 사랑은 많이 받았고 자기 아들도 나를 위해서 주셨는데 아무것도 섬긴 것이 없고 그냥 욕심을 따라서 저 좋은 대로 살아왔어요. 섬기느라고 했지만 그것도 자기 욕망과 그리고 인간의 모든 정욕들이 너무나 많이 개입되어 있어서 순수하게 하나님만을 섬겼다고는 말할 수 없어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노라면 하나님께서 가끔 축복을 주십니다. 근데 그 히브리서 11장 15절에서 16절 상반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들은 미래의 천국에서 누릴 더 큰 축복에 맛보기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맛보기에. 조금 하나님께서 맛보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나의 사업에 복을 주시고 나의 가정에 복을 주시고 건강에 복을 주시고 또 주님의 사역을 감당해 나갈 때 축복해 주시면 그거를 통해서 우리 큰 기쁨을 누리거든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하면은 맛있지. 너희 정말 기쁘지. 그러나 이것은 천국에서 너희들이 나와 함께 누릴 그 축복된 기쁨에 비하면은 아주 작은 감질나는 맛보기에 지나지 않단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 세상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는 사람이 되라. 주님이 그 축복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지만 그가 정말 신령한 사람이에요. 그가 정말 신령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섬길수록 주님이 소중하게 여겨지고 주님이 많이 주시면 더 많이 벗어 주님께 바치고 싶고 마지막에는 내 머리칼로 주님을 위한 신발을 삼고 살가죽을 벗겨서 말려 홍포를 지어서 벌거벗으신 예수님의 몸에 입혀드리고 싶고 점점이 살을 내어서 예수님의 뚫어진 옆구리나 그리고 손바닥에 메꿔드리고 싶고 그러면서도 주님께 자기 자신을 더 많이 드리고 싶은 그런 사랑함 속에서 살게 하시려고 주님이 아직까지도 죄 많은 세상에 남아있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
조금씩 하늘 잔치의 맛을 이 세상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것이 전부 다인 줄 알고 사느냐 얘기죠. 진짜 여러분, 오늘 죽으면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주님 부르실 때 어떤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없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고백했던 바와 같이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 좋으니 하고 자기를 향해 흰 이빨을 드러내고 달려오는 죽음의 파도 앞에서 담대하게 죽음의 휘장을 찢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담대하게 그 죽음의 문을 열고 나아갈 사람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정말 우리들이 이렇게 천국을 늘 묵상하면서 죄 많은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 더 귀하다. 열린교회 10살도 아직도 안 됐는데도 개척할 때 꽃같이 예쁘던 처녀들이 이제 나이 2씩 3씩 거느린 중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잠시 지나갑니다. 어쩜 그렇게 세월이 물같이 살같이 빠르게 지났는지. 어느 날 몇 밤 자고 나면 우리는 죽음의 문턱 앞에 설 것입니다. 그때 정말 우리들이 이렇게 은혜 아래 살면서 이렇게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면서 예수 한 분 사랑하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고 죄를 따라 욕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욕보이며 살던 사람들이 어떻게 죽음의 그날에 영광스러운 나팔 소리와 함께 그 천국의 아름다운 카페트 위를 걸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다시 사신 예수님의 품에 달려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았습니까? 정말 우리 안에 있는 나밖에 모르는 이기심, 예수님이 아파하셔도 그 아픔 외면하고 나의 즐거움만 추구하면서 살았던 이 내세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 현세에 만족하는 유욕에 빠진 이 삶, 이것이 정말 우리가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겠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루를 사는 것은 하루를 죽어가는 것이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곧 죽음의 문턱 앞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42km 이상을 심장이 터질 듯이 달리는 그 마라톤 선수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40km를 달리고 쓰러져도 그에게 영광은 없습니다. 마지막에 42.19m를 달리고 팽팽하게 맞잡고 있는 결승선을 가슴에 그으며 쓰러지기만 하면은 그는 수많은 방파레가 울려 퍼지고 수많은 나라의 사람들의 박수를 받으면서 자기 나라 국기가 높이 걸려 올려지고 머리에 월계숙한 면류관으로 쓰고 국가가 울려 퍼지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죄의 지배 아래서 짐승처럼 자기를 위해 먹고 마시고 그렇게 죄를 죽이는 삶도 살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그리고 천국을 묵상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주신 수많은 십자가들은 집어던지고 탈영병처럼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견디기 힘들 정도로 고통스러운 그런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사랑하고 부족하지만 자기의 몫에 태워진 십자가를
비록 그것이 순결한 절대적 의미의 십자가는 못 된다고 하더라도 짊어지고, 다윗이 범죄한 뒤에 범죄의 결과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쳤던 것처럼 자기 안에 있는 불결과 싸우고, 자기도 어찌할 수 없는 내면의 악과 더불어 싸우면서 진실한 신자가 되려고 애를 쓰고 그 십자가를 지고, 그래도 하나님 사랑하며 감당해 나가려고 부단히 애쓰며 걸어갈 때, 어느 날 주님이 내 인생의 수고를 끝내고 이제는 내 품에 돌아오라고 할 때, 그 사람들은 얼마나 기쁨으로 그 죽음의 날을 맞이할까요? 힘들고 어려운 피 묻은 전투복을 벗어던지고 미리 아름다운 행실로 예비한 정결한 세마포 옷을 입고, 우리는 공로 없고 우리는 아무 자격이 없으나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자기의 몸을 쪼개시기까지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 화목의 길을 열어놓으신 예수님의 공로 의지에서 그 십자가의 핏길을 걸어가서 수많은 천군 천사와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과 함께 인생을 믿음으로 살다 온 한 성도의 전투의 고백을 주님 앞에 아뢰을 것이고, 그때 수많은 천군 천사들의 격려의 박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우리의 가슴에 영광스러운 상급을 훈장으로 달아줄 때, 자기의 욕심을 따라 죄의 지배 아래서 자기만을 위해서 살았던, 십자가도 집어던지고 죄죽임도 없었던 나태한 신자들은 그날에 정말 부끄러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서 최후를 맞이하시렵니까?